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또 주님 것을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을 때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오늘은 제3가 우리 복음의 사람 시리즈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할 내용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작년부터 기도 체인이라고 해서 신중 기도 체인에서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로 함께 연결하자라고 하는 이제 영적 우리 교제와 영적 커넥션을 위해서 기도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또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중보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 공부를 좀 몇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기도 체인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공부에 꼭 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중보 기도 팀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공부에 참여해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또 견고하게 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의 사람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공부 시작한다는 것 우리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느 정도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들 몇 분을 우리가 함께 모델로 다루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에 있는 이제 국회의사당을 말하는데, 그 옆에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옆에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그 묘지에 모시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범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념하는 거룩한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의 전당은 이제 미국에서 특별한 공로나 기념할 만한 사람들을 동상으로, 아니면 뭐 이게 손도장, 발도장을 새기면서 기념하는 곳을 가리키는데,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에 언급된 사람들은 그 명예를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조상들의 모범들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중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나, 무엇을 이룬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괄호 안을 좀 채워놓으면 이룬 사람들이다, 성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매사에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또 믿음으로 사라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거기 떠날 것을 유언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을 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언약을 바라보았다. 등등의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성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성취는 어떤 성취가 있느냐? 다시 보여주세요. 처음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드렸다. 또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누구가 이제 떠올려질 겁니다. 또 믿음으로 미래를 보게 되었다. 또 믿음으로 시험대에서 순종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았으나 부활함을 목격했다. 또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 믿음으로 해방시켰다. 또 믿음으로 도시를 멸망시켰다.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왕이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은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은 이 믿음의 성취의 모습으로 무엇을 성취하냐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 성공적인 것, 좋은 것을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믿음 때문에 매 맞고, 믿음 때문에 돌에 맞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믿음 때문에 칼로 맞고,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 죽임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취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사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매임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조롱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믿음의 성취라고 보는 안목,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 세상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왜 저기까지,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감내했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오타가 났습니다.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감히 견뎌낸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치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내 믿음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붙어야 할 그러한 수식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감당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도 나를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 흔들리지 않느냐?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뭐냐? 현실은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아직.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런 현실이죠.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이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손상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흐트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냈는데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픈 적도 있고 쓰러진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광야의 산으로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야말로 언제일지 어디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명예의 전당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오늘 좀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약함, 지금 나의 넘어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아직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성취를 선제적으로, 믿음의 성취를 미리 먼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경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믿음의 모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에 모든 것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트리히트 본헤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욕망과 욕심이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욕심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끌어가게 해야 되냐? 믿음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믿음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생명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바라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취 가운데는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같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게 하옵소서. 믿고 바라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